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 사이에 이제 간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All for You 맞춤 전도 집회 간지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 뒤에 부분을 보시면 30, 40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품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현장까지 오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들이 계속 레코드를 키핑할 수 있고 언젠가는 전할 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전도하기 원하는 분의 이름과 간단한 그분의 사정을 좀 적어주시면 이미 우리 청장년 위원회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실 분들을 저희가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미니 콘서트도 있고 클래식 공연도 있고, 특히 우리 송솔나무 우리 선교사님 이름이 송솔나무예요. 이분이 한국에서 꽤 유명한데요. 드라마 허준이나 이산, 동이 이런 것에 이 드라마들의 OST를 직접 작곡도 하시고 플루스, 휘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불어서 레코딩을 하셨던 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이분이 직접 거기에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먹을 것도 음식이나 이런 생필품들도 돈바스 지역까지 동쪽 끝까지 다 전달해드리고, 나오는 길에는 차 편이 없는 분들, 피신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차에다 실어서 빼내주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몇 달 동안 하시다가 잠깐 미국에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이분 모셔서 이번에 또 플룻도 잘 잘하시고 간증도 많으셔서 이분 모시고 제가 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도 여기다 좀 적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동역장 부부 수련회가 이번 주말에 토요일 6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맛있는 식사도 제공이 되고요. 지동역장님 부부는 필참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강사님으로는 아브라함 리 선교사님과 저가 섬기는데요. 아브라함 리 선교사님은 연명과기대 교수님으로 섬기셨고 YWM에서 전문 강사로 섬기시면서 텍사스에서 오가는 많은 YWM어들 훈련생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셔서 MLB 제목으로 말씀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하반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됐으니까요. 지역장님, 동역장님들 일신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 잘 섬기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한 2시간 반 정도 총 시간을 가지니까 오셔서 꼭 좋은 시간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영어 목회에서 오늘 바자의 광고를 통해서 광고해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중요한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9장 앞부분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그 성령, 능력의 성령을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에베소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동안을 계속해서 가르쳤더니 이들 가운데 깨우침이 일어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손수건 갖다가 더러운 손수건 갖다가 딱 놔도 병이 낫고, 에이프론 앞치마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놔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기적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사도 바울이 당시 일어났던 이 기적을 사도행전 전체에 나왔던 기적의 개수를 헤아려 보면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만 찾아다니는 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기적을 일으키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하였는데,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으려는 사람은 작정하고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 에베소에 많은 마수라는 사람들이 책도 다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서 세력을 많이 얻었더라라고 20절까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오늘 2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먼저 오늘 나눌 소제목의 첫 번째 요지는 바울은 선교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나? 땅끝인 로마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2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지난번에 3차 전도여행이 있었다고 그랬죠. 3차 전도여행이 각 곳이 이렇게 3자처럼 생겼어요. 믿음의 눈을 열면 3자가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지금 중간에 에베소에 와 있는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바울이 안 되겠다, 그들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여러분 좀 헌금 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사이에 조금 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의 최종 목적지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들어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다가 전해진 이후에 마지막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그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사마리아 넘어서 소아시아와 빌립보가 있는 유럽 대륙,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밑에 고린도, 여기까지가 이미 더 넘어왔어요. 더 넘어가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 로마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는 어떤 지역입니까? 당시에 알려진 세계, 지중해 주변에 알려진 모든 세계들을 다 통치하고 있는 세계 대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제국의 심장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도 가면 그 당시 알려져 있는 모든 세계를 복음으로 다 전파한다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큰 꿈을 갖고 큰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핍박이 예정돼 있어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리라.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갔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아시아에서 조금 더, 에베소에서 조금 더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소동의 이제 배경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어떤 신의 신전직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중에 35절에 보면 우리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라는 서기장의 말이 있어요. 이들이 섬기던 신이 아르테미스 신이에요.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을 크게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사진에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요. 앞에 전방이 72m, 옆으로 측면이 129m, 거의 130m 가까이 되는, 트랙보다도 길어요. 100m 트랙보다도 더 길어요. 사람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상상이 갑니다. 이게 딱 우리가 아테네에서 보았던 파르테논 신전 있죠? 그 언덕 꼭대기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의 모든 게 2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면도 2배, 옆에 길이도 2배.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보면 크기는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그만 4분의 1이 아르테미스 신전이고, 그거보다 좋은 걸 주셔가지고 보이나요? 요만큼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이고 요 전체 사이즈가 토탈 한 4배 가까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신전을 만들어서 이들이 섬겼던 여신이 아르테미스 여신, 다이아나 여신, 로마어로는 다이아나 여신인데 달의 여신이에요. 이 주소지가 이 에베소입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이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여신이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각 도시국가마다 자기들이 주로 섬기는 주신이 있거든요. 에베소의 주신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여신상을 한번 보면 매우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많대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면서 이 신을 섬기면 이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대요. 아주 젖도 마음껏 빨아먹을 수 있게 해주고, 하여튼 먹을 게 떨어지지 않고 풍성하게. 밑에 달라붙어 있는 건 박쥐들이에요. 왜 또 박쥐를 달라붙어서 갑자기 코비드가 생각이 나는데, 이 박쥐도 달라붙어 있고 가슴도 많은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기원전 2세기, 이거 다 아마 주전 300년 4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전이죠.
이 시전에 시돈 출신의 시인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자기 시집에 이 신전에 대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마찻길로 이어진 웅장한 바벨론 성벽 위에 공중 정원도 가봤다. 올림푸스 산의 제우스 신전도, 로데스 섬의 초대형 태양신의 청동 조각도, 또 엄청난 노동력을 투입 완성한 피라미드도, 또 마우솔로스의 거대한 무덤도 여행을 다니면서 나는 다 지켜보았지만 구름 위에 솟아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다른 어떤 것들의 위용도 한순간에 다 녹슬게 만드는 위대한 공간이다. 올림푸스 신전을 제외하고 내가 아르테미스 신전 위의 태양이 그토록 크게 보이는 것이 없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름 위의 신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게 땅 위에 지어졌거든요. 근데 위가 얼마나 높은지 가끔씩 구름 위로 이 신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전, 정말 신이 거하는 장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게 지은 이 신전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자기 이름이 영원 불멸의 존재로 남기고 싶다고 도네이션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내 이름이 영원 불멸이 남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진으로 없어졌다가 똑같이 채웠는데 다음엔 방화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것들도 다 로마인들이 쳐서 없애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기둥 하나 남아있어요. 딱 기둥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말뚝만, 이 중간에 있었던 기둥 바닥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과 이 신전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 이 신전 이 안에 내부에 아까 봤던 그 석상 있죠? 그거의 어마어마한 큰 버전의 아르테미스 여신상의 모습이 그 신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신전을 우리는 섬기는데 이 신전을 섬기는 일에 큰 문제를 가져왔다라고 주장하면서 데메트리오와 거기 일하는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일당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바울의 동료들이에요. 동료들을 붙잡고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2, 3만 명을 수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반원형의 그 대극장이에요. 에베소 대극장, 이렇게 인터넷 쳐보시면 이런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예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가까이를 수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가 자신들의 일당들이 바울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막 끌고 와서 여기서 막 멱살잡이를 하고 야단을,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 소동의 근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두 번째, 오늘 요지는 아시아 전체에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 왜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26,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멘. 바울 일행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훔치거나 신전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곳에 가는 사람들을 회방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왜 붙잡아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하는 건 간단해요. 참 하나님이 누군지 증거했다는 것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가짜 신이지, 페이크한 신이지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내가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거해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소개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들이 하던 불법의 마법, 마술을 부리던 마술책도 갖다가 불태우고, 아주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행커치프 가져다가 환자에게 갖다 놨는데도 그 환자가 병이 낫고, 이런 기적과 진리와 기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것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좋은 것을 맛보면 나쁜 게 싫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맛보았는데 왜 나쁜 것을 계속 내가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느냐?
참신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거짓 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에 교회 오시라고, 어르신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술 마셔서,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가겠다고, 내가 마약을 해서, 내가 아직 도박을 못 끊어서, 내가 동성애자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지금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아니죠. 주님은 죄인들을 다 오라고 하셨어요. 교회로 다 나오라고 하셨어요. 교회로 누구든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일단 교회로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회로 나와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맛있는 것을, 정말 좋은 것을 맛보고 나면 안 좋은 것이,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도 싫어지게 돼요.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분이 내가 예수님 딱 믿고 전에는 너무 공허해서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슬프고 두렵고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아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술을 그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빈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이 마음에 든든한 거예요. 약속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가득 찼어요. 그러고 나서 술 마셨는데 왜 이렇게 술이 쓰냐고, 내가 그렇게 마시던 술이 그렇게 쓴 줄 몰랐다고, 당장 끊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나오세요. 주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왔는데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면 안 좋은 것들이,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나도 싫어지게 돼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점점 닮아가다 보니까 그분이 좋은 건 나도 좋고 그분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성경이 하지 말라 한 것이 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할까요? 내가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또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할 때 이 안 좋은 것들이, 죄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의 원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발톱이 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피가 막 철철 나는데 막 까맣게 이 발톱이 죽었어요. 근다고 내가 이걸 막 억지로 뽑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 놔두면은요, 새로운 게 자라면서 이 멍들었던 게 점점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럼 깎아내면 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좋은 게 자라나면 나쁜 건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잎사귀도 막 썩어서 이런 잎사귀 같은 거 내가 억지로 뽑아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좋은 새싹이 나오면 옛날 게 다 밀려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가짜인 것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무 이단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정통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만 열심히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일터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많은 논쟁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집중하면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우리 공진석 목사님 말씀하셨처럼 예배면 됩니다. 예배면 다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잘 만나면, 진짜가 무엇인지 맛보면 가짜가 싫어지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렇게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것을 맛봄으로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탐욕의 눈먼 군중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우상에 대한 그 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면서 먹고 살던 데메드리오 같은 세공업자들과 장사꾼들, 그리고 신전의 창기들과 그 신전에 같이 기생하여서 붙어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수입 전체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리의 음성을 듣기보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사람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 기념품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상 있죠? 그거를 똑같이 여러 크기로 막 만들어가, 요거는 1불짜리, 요거 2불짜리, 3불짜리, 그러면서 여러 개 신상을 만들어 파던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은장색이라고요. 실버 스미트.
이걸 막 만들어서 조조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공급책이고 또 그거를 갖다가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일종의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신전 주변에 우상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만 뽑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에 대한 인기가 사라지니까 장사가 안 되면서 이 사람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은장색들로 봤을 때 이 우상의 영에 억눌러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창기들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런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들의 물질적 손해 이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줬던 일이 있습니다. 떠나라라고 지금 낫잖아 하고 막 쫓아냈더니 귀신 들린 자의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다 떠나가면서, 군대라니까 숫자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돼지떼들이 한 마리씩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서 막 꿀꿀꿀꿀 다니던 돼지떼들이 그냥 다 귀신 들려버리니까 저기 물속으로 막 다 뛰어들어가 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몰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막 말짱해서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해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맞느냐? 그렇게 침 흘리며 눈 돌아가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무덤사에 살고 막 그렇게 욕하고 다니고 사람 막 패고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사람으로 돌아왔으니까 야,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너무 잘 됐다고 축복한다고 그 집안 식구들도 다 좋아하고 축하한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돼지가 몇 마리가 죽었냐고, 이러다 가만뒀다가 돼지 더 죽겠다고, 우리 이러다가 쫄딱 망하겠다고, 제발 예수님 떠나가라고 예수님을 쫓아보는 거예요. 왜? 자기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의 탐욕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과 그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대극장을 가득 채운 무리들의 특성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32절 너무 웃긴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니 막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막 뭐가 잘못됐다가 바울이 잘못됐다가 막 하는데 한 반은 왜 모였어? 우리 여기 왜 모인 거야? 나도 몰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구경거린다고 왔어. 뭐라 그러는데? 바울이 뭐 어쨌다는데? 바울이 뭐 잘못했대. 그래? 그럼 잘못했다 그러자. 그러면서 가기도 우샹우샹 그러면서 뭘 몰아내라 쫓아내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왜 그런지 의견에 일치도 없고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모여서 항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매한 군중인 거예요. 우매한 군중.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많이 설명을 하고 복음을 잘 증거해도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다 들어도 심지어 기적까지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예요. 앞에 우리 19장의 7절 19장의 9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워 두란노스 보내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거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주 정교한 질문을 해도 그 답을 다 해주잖아요.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믿으려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안 믿을 구실을 얘기해요. 이러지 않느냐, 저러지 않느냐, 뭐 교회는 다 오르냐, 교인들 내가 보니까 나쁜 사람들 많더라, 죄 짓는 사람 많더라, 장로님 목사님들도 우리가 똑같더라, 뭐 그게 뭐 교회냐, 뭐 하나님이 그러면 그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안 믿겠다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안 믿을 구실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믿지 않기로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도 안 믿기로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왜 안 믿는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잃어버릴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믿음을 가진다면 더 이상 예전에 즐기던 것을 못 즐기게 될 것 같거든요.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앞으로 많은 핍박과 멸시 천대를 받을 것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릴까봐, 즐기지 못할까봐, 두려울까봐 그러면서 불순종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자로 행동하는 것이죠. 여기에 모여있는 이 대극장에, 원형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소개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이다, 허탄한 우상이라는 걸 얘기 들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믿으면 순간 나는 장사 안 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내 탐욕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욕하지 못하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을 수 있고,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으니까 불순종하고 불신자로 행동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결정한 이 군중들이 함께 모여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다수결의 원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진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회개치 않고 본능 충실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이 아무리 100명, 1000명, 10,000명에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까요? 만약 그것대로 우리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게 되고 아무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전 399년 5월 어느 날 아테네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정치가에 의해서 한 철학자가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 고발의 죄명은 그가 국가가 정한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고발을 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였어요. 당시 아테네는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패해서 많은 그 전비를 지출해야만 했고, 그리고 도시민들의 전염병이 돌아서 도시민의 한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집권한 사람의 이 입장에서는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이 소크라테스였어요. 항상 소크라테스가 바른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민 정치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에 막 선동해서 하는 그런 정치 바르지 않다. 우민 정치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계속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했는데 그게 눈에 가시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 법정에 약 500명의 시민 배심원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 아무나 랜덤으로 초대한 거예요. 500명을 랜덤으로 뽑아서 500명의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의 잘잘못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제목 따라서 실제로 말하는 이게 아테네가 자랑하는 직접 민주주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인민민주주의예요. 직접 광장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든지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직접 민주주의, 우리 손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 목소리 크면 때로 위력을 과시해서 뭔가를 결정하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제목의 이유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젊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워야 한다, 철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무조건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철인이 되라, 잘 생각하고 국가의 정책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것을 몰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젊은들이 깨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을 계속 바른 비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명의 배심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러면 그 죄 형벌은 뭘로 하냐? 사형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었죠. 그 뒤에 400년 후에 비슷한 현상이, 비슷한 사건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 당시에 정치권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비난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아주 위선자들하고 아주 날선 비판을 했더니 그들 눈밖에 나게 됐어요. 그들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장에 넘기는데, 자기들 재판장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칭했다, 참담하다, 하나님을 이름을 참칭했다, 이런 것으로 제목을 붙였고,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인들 그 총독 앞에서 그를 고소할 때는 황제에게 반역했다라는 제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했다, 로마인들에게는 황제에게 반역했다, 이런 제목을 들어서
그를 고발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어리석은 대중들이 종교주자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메시아라고 그가 부르면서 그렇게 올리브 가지를 가지고 그 앞에다 놓으면서 옷을 갖다가 그 앞에다 길바닥에다 놓으면서 그를 메시아로 숭배했던 이 군중들이, 우매한 군중들이요, 종교주자를 다니면서 야, 십자가 못 박으래, 못 박으래, 못 박으래 하니까 일주일 만에 그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돌아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예수를 죽인 것도 무지한 유태인 군중들이었어요. 한국은 요즘 그런 글이 나옵니다. 한국은 민심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면 그게 법보다 위에 있대요. 냉철한 논리나 법이나 대화와 타협으로 통치되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저 군중들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대로 집단이 위력을 행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미국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중들은 왜곡된 사실에 쉽게 선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혹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그것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사람의 음성을 듣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분간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Republic of God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걸 Kingdom of God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의견을 조주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택하신 당신의 선자와 종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면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라 그래서 왕국인 킹덤 오브 갓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든다고,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어떠한 법을 만든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과 어떠한지를 늘 비교해 봐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론을 의식하기보다, 여러 사람들, 군중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 소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집중하고자 애써야 해요. 잠언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시대의 소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있고 났을 때 동료들이 대극장에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뛰어들어가서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료들이 만류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 에베소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서기장이라는 사람과 또 다른 많은 바울의 친구들이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 그들을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태는 원만히 해결이 되게 되고 무리들은 소요를 일으켰던 이들은 흩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 불씨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 교회사에 보면 이제 나중에 바울이 64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는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맡겨지게 돼요. 디모데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똑같은 이 5월 달에 5월이 되면 아데미 축제를 열려서 사방에서 몰려오는 이때 디모데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다가 군중들이 또다시 그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수없이 던져낸 빗발치는 그 돌팔매에 맞아서 디모데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틀 동안을 앓다가 이틀 뒤에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의 목회를 책임지게 돼요. 그런데 책임지다가 또 신전 앞을 지나간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로마의 신 황제에게 경배하라 하고 동상 앞에 끌고 갔는데 경배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독배를 마시라고 독이 든 잔을 줬는데요, 마셔도
신기하게 요한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아주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집어 던졌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한이 또 죽지를 않았어요. 결국 그를 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요한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쓰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석방이 되어서 다시 그가 목회하던 이 도시 에베소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요한 복음을 쓰고 그가 AD 한 100년경에 95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전에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라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이행하느라 에베소에 그 마리아 교회도 있고요. 마리아를 끝까지 거기서 봉양을 하다가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에 그런 글을 썼어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 알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과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잘 알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도 칭찬합니다.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64년에 네로가 핍박을 할 때 한 70명 정도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또 다른 이들 가운데, 남은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배교를 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군중에 휩싸여서 수많은 군중과 정치 세력과 군인들이 주장할 때 사람은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많은 소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것을 부인하게 되죠. 신앙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슬람권에 다 넘어가서 근처에는 정말 이슬람 교도들밖에 안 남아 있고, 예수님 바울이 설교했던 그 교회, 그곳에서 공부했던 곳, 가르쳤던 곳 폐허로만 남아 있고 장사치들이 장사만 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아무리 그들의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믿는 자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